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올해 넷째 주일 광교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영원한 왕 되신 주님, 또 우리 하늘의 소망을 하며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왕 예수, 모든 자들 충성에 경배해. 열방의 진정한 갈망, 온 민족 주 영접해. 영원한 왕 예수, 모든 자들 충성에 경배해. 열방의 진정한 갈망, 온 민족 주 영접해.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소.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주 예수의 아들, 주 예수의 아들, 오직 주만이 하늘과 땅의 주 말씀의 능력으로 견고한 죄진 끊었네.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소. 3절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구원자, 주의 피 세상 죄 사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죄와 심판을 이겼네.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소.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을. 우리 마지막으로 힘차게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실 주님,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3절 고백할까요?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주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찬양.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다시 오실 날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주의 얼굴 마주하기까지 우리 기다리겠네. 우리가 고난을 겪고 힘듦을 겪고 어려움을 겪지만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면서 고백할까요? 너의 이름 불 때 너의 이름,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 나팔 불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나팔 불 때 우리 이름, 나팔 불 잔치 참여하겠네. 그때까지 참기 기다리겠네. 그때까지 우리 기다리겠네.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함께 찬양합니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찬양.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찬양 찬양 찬양.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우리 가운데 영광스럽게 임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땅의 것만 보며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소망 되신 주님, 영원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셔서 이 땅의 모든 영광을 회복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누리는 고난과 어려움들, 역경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잡으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손을 꼭 잡고 주님과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하나님 주시는 새 사랑을
날마다 충만히 경험하는 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광교중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 말씀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신명기 8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삶의 비결을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늘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가? 첫 번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고난을 겪은 것,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사인이 올라오면 여러분 자던 이 성막을 집을 다 걷어서 성막도 다 거두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곳까지 걸어가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이 더운 날씨에, 요즘 많이 더워지고 있거든요. 이 더운 날씨 하나님께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40년 동안 여러분 목적지를 잃고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 길을, 광야의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 그리고 유언과도 같이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제 그들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목적지가 이제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이제 바로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주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책입니다. 제가 정말 여러 번, 또 특별히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 저는 이 철로역정의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이렇게 읽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존 버니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존 버니언의 삶이 얼마나 또 어려운 삶을 살았는가 모릅니다.
길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죄명으로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 감옥에 갔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그의 인생이 좀 잘 되는 인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 버년의 아내는 어떠한 상황이 되었는가? 남편 대신 돈을 벌기 위해서 길에 나가 구걸을 하다가 건강이 악화되어서 그만 일찍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더 안 좋은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이 존 버년의 가족에, 이 부부에게는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엄마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아빠는 어디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려요. 무려 1명도 아닌 3명이나 되는 이 자녀들이 아빠 없는, 엄마 없는 상황 속에서 아주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삶의 고통의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 존 버년이 이러한 글을 남긴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통뿐인 이 감옥 속에서 저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한 이 존 버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진, 그렇게 쓰여진 책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버년의 인생에만 인생의 위기와 어려운 위기들의 순간들이 찾아왔던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위기의 순간들이, 인생의 어려움이, 근심과 환난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냐고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상황을 모두 알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어려움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에게 가장 필요로 한 가장 좋은 그 길을 이미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 여러분, 뼈를 깎는 것 같은 고통, 아픔이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되신 나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나는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과 함께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놀라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눈에 볼 때 여러분, 인생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관심,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가? 여러분,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뜻을 이제 우리가 알았다라면 이제 두 번째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냥 포장으로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예수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그 뜻 안에 걸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혹시 같이 생각되었었던 말씀의 구절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당하실 때 여러분, 아무것도 드시지 못한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지금 사단이 뭐로 공격해요? 먹을 걸로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배고프시고 굶주린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네가 이 돌덩이들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하여 너의 배를 채우라, 굶주린 배를 채우라 말씀하시는 그 말을 할 때, 그 유혹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사단에게 너무나도 멋지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사단의 공격을 이기시면서 그 사단에게 선포하시는 말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뭐라고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 주님의 그 뜻, 그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그 비밀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죠. 하나님은 지금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분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여러분은 왜 그럴까요? 제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익숙하게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에서부터 우리가 너무나도 멀리 떠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정말 더 깊은 그런 만남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여러분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내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을 알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해야죠. 너 요즘 잘 지내니? 너 요새 무슨 고민이 있어? 너 어떤 걱정이 있니? 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말을 서로에게 전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려면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교제, 친밀한 만남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시간들이 더 드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여러분 어디에 두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주님과 더 가까이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둘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들을 양과 같이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목자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분별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나의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듣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앞에서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하는 그 노력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시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음성을 더욱더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하는 변화, 그것으로는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예수님을 따라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사랑하는 광교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왜 신명기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나는 죽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너희들아, 반드시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여 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가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굶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어떠한 것도 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마르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40년을 걸었으면 여러분 발이 퉁퉁 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도 바로 이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여러분, 이 말이 히브리어 말로 우리가 잘 아는, 한 번쯤 들어본 말씀, 바로 에벤 에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에벤 에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에벤 에셀의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흐르고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앞날이,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나도 길어져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넘어가야 하는지 참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 선택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놓일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요?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앞날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함없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충만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홍해가 다가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요단강이 가로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리고성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이 위기, 지금 이 어려움을 어떻게 넘어가야 하는지 그 해답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듣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의 길을 쫓아 변함없이 신실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좋은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따라가며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세 번째,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주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다시 나아가 하나님, 내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삶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한 주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삶을 시작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광교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